오후에는 우리 정석 형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이 있어서 우리 정석 형제가 나누는 말씀을 먼저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니 뭐 말씀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아니 그 간증처럼 약간 그렇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하고 그냥 이제 어찌됐든 제가 이렇게 포천까지 오게 된 그런 그런 뭐 그런 거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서 간단하게 네 저는 서울에 이제 살고 있는 이제 31살 이제 방정석이라고 하고요. 네. 그 벌써 이제 포천교회 다닌 지도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렇게 말하는 시간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나누게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할 건 뭐 제가 어떤 뭐 뭔가를 발견을 하고 뭐 새로운 것에 대해서 나눈다기보다는 뭐 제가 뭐 어떻게 믿게 되었고 또 뭐 포천교회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한 유치원 때부터 이제 장로교에 다녔고, 근데 그렇게 쭉 다니다가 이제 막 코로나도 있고 그랬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이게 식당은 여는데 교회를 닫으니까 저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다니던 장로교를 안 갔어요, 그냥.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9년도 이제 그때쯤 킹제임스 성경은 알게 됐었고, 그래서 20년도쯤에 뭐 이 부분은 원래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뭐 결국 제 인생에서 좀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된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19년도 막 18년도 이제 그때쯤에 막 뭐 플레더스 뭐 평평한 지구 막 이상한 그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20년도에 처음 이제 그런 뭐 플레더스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현수 형제님도 보고 뭐 그 외에 막 여러 분들 그때 처음 보고, 그리고 그때 20년도 말쯤에 이제 홍 형제님도 처음으로 그 인천 쪽에서 이렇게 뭐 공장 거기 있었는데 거기서도 보고 이제 그랬고, 그래서 근데 그런데도 저는 그때에도 제가 포천교회에 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랐었는데,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도 있긴 했었는데 헤어지면서 그 뭐야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이제 서울에서도 하고 안산에서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성경이 중요하구나 이제 그런 거를 알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성경이 절대 진리고 성경이 하나님이고 성경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주의 책이라는 걸, 성경에 거짓말이 없다는 걸 진짜 그때 깨닫고, 그 전에는 이제 기독교인으로 있을 때는 이제 막연하게 그냥 그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냥 그러겠지 그냥 확신 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쵸 그때 그렇게 알게 되니까 더 포천교회 오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포천 모임을 알게 되고, 또 진짜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랑은 다르잖아요. 그건 뭐 예배에 대한
정의라든가 뭐 성공에 대한 정의라든가 이제 그런 걸 정말 아니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저도 사실 뭐 대학교를 나오긴 했어도 굳이 막 그렇게 뭐 학점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 취업도 잘 됐던 것도 아니고 그랬었는데 결국에 이게 사람들 기준에서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 기준에서 잘하는 게 이제 잘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쵸 뭐 이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이 땅에서는 뭐 많이 뭐 벌어봤자 뭔가를 많이 잃어봤자 결국에는 다 불타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어떤 그런 결과를 얻을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또 마음에 좀 그렇게 새겨졌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이제 삶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이게 뭔가를 얘기를 하고 나눌 때, 근데 자기가 진짜 그거를 실천을 하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니까 이제 뭐,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일단 지금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뭐 나중에 또 다시 오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정말 제가 삶 속에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정말 그런 체험했던 걸 나중에 또 나누고 싶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적은 걸 뭐 다 읽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앞으로도 성경 열심히 읽고 또 지체들과도 좀 잘 지내는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안 나왔던 사람이 나오면 여기 올라오면 머리가 하얗게 된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앞도 끝도 중간이 뭔지도 몰라. 머리가 하얗게 됐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형제님들이 그래도 그냥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있었던 진솔한 이야기가 서로 공감이 되거든요. 간증이라는 게 내가 경험했고 여러분들도 경험했어요. 그 이야기 서로 아는 이야기예요. 그걸 이야기를 하면 서로 공감이 돼요. 근데 저 사람은 경험했는데 나는 전혀 몰라. 그러면 공감이 안 돼요. 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똑같이 공감할 수 있는 거를 다시 울려주는 게 그게 서로 나누는 거거든요. 특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뭐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연구해서 안 거 발표하고 이러면요. 든 사람들은 아무 효험이 없어요. 왜? 나는 그거 모르는데 저 사람 말 하는데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됐다고 이래요. 다른 나라의 얘기예요. 옛날에 제가 한 2005년도까지는 거의 같은 설교 안 하려고 그런 걸 했거든요. 여러분 안 들어본 거 하려고 막 부지런히 뒤져요. 근데 사람들에게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형제님들도 마찬가지 성경 읽을 때도 좋았던 것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거를 깨달았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해 주는 게 그게 정말 좋거든요. 그 삶의 간증을 나누는 게 설교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가 어떤 책인지 아세요? 사도 바울의 간증집이에요. 삶에 얼마나 고생하면서 주님을 섬겼는지 그거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냥 자기의 삶을 그냥 다 툭 털어서 얘기한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경험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 가졌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후에는 그냥 제목을 믿기만 하자 그랬거든요. 아유, 또 믿으란 얘기밖에 안 하네, 그러죠. 또 믿으란 이야기밖에 안 하네. 여러분들이 정말 믿으면 제가 믿으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아무리 믿으라고 그래도 안 믿으니까 제발 믿기만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믿음을 오겠느냐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람의 아들이 이 땅에 다시 두 번째 오실 때 지구상에서 믿음을 오겠느냐, 그 이야기는 거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는 요점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힘으로 또는 어떤 피조물의 힘으로 이 땅에 낙원을 이룬 적 있어? 이거예요. 낙원을 이룰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이뤄요. 똑똑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에 평화가 오고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될 것 같으세요? 불가능이에요.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첫 번째 세상은 우리보다 좀 더 훌륭한 창조물들로 가득 채웠어요. 근데 그 세상도 결국은 타락으로 끝났어요. 아담과 이브도 낙원에다 만들어놨어요. 죄 없는 곳에. 그런데 그것도 타락으로 끝났어요. 낙원에 쫓겨났거든요. 아담의 모든 후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 8식구 빼놓고는 다 깨끗이 청소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도 안 믿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왜? 이방인도 유대인도 창조물들이 다 죄만 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신부가 됐어요.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신부를 얻었어요. 근데 그 교회도 마지막은 어떻죠?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려요. 인권밖에 몰라요. 그러니 어떻게 창조물 스스로가 낙원을 이룰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못 이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죄 있는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믿으면 되죠. 낙원을 이루지 못한, 낙원을 이뤄놨는데도 그 낙원을 잃어버린 게 믿지 않아서 낙원을 뺏겼거든요. 그래, 여러분들 회복하고 싶은 거요. 지금이라도 믿으면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믿으면 돼요. 정수 형제가 여기 아마 오게 되는 거 이럴 거예요. 다른 데서는 잘 안 가르치는 거를 제가 가르쳐요. 성경을 뭐라고 가르쳐요, 저는? 종교경제제로 안 가르쳐요, 저는. 종교경제제로 절대 생각하지 마라. 이건 인생 사용 설명서다. 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설명해 주는 거다. 자, 나를 안내서다. 모든 제품 만들면 사용 설명서 따라가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사용 설명서를 첨부해서 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살면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라 그렇게 만들어 놨나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낙원에다 만드셨잖아요. 죄 없는 곳에다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첫 번째 세상도 마찬가지, 그룹도 마찬가지, 모두 창조물도 마찬가지, 죄 없는 곳에 만들어 놨잖아요. 죄가 들어오는 바람에 일이 사단이 난 거잖아요. 문제는 죄예요. 지금도 이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먹고 있는 이 몸도 죄에 속한 몸뚱어리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가, 편할 수 있는가? 쉽죠. 믿기만 하면 되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는 좀 대상이 굉장히 광범위한 그 히브리서거든요.
왜 히브리 사람 하면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히브리 사람들은 롯의 후손들도 해당이 돼요. 모압 암몬 족속까지, 미디안 족속까지 다 포함이 돼요. 굉장히 넓어요, 히브리서는. 근데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좁지만 유대인들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은 책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에다가 얘기하시는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큰 건가요, 작은 건가요? 구원받은 게 어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옥에 가지 않게 된 것보다 더 큰 건 여러분과 제 삶에 두 번 다시 없어요. 최고 큰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 거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집트에 출발해서 벗어난 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에 감격해서 여러분 소홀해지시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금방 여기 나와 입이 투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구원받은 거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첫 번째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마라. 너희들이 네 힘으로, 너희들 능력이 좋아서 힘이 있어서 이집트 그 죄인 속박에서 벗어난 거 아니다. 하나님 은혜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구원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홀히 여긴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를 거절하려고 했고 모세의 말을 반역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의 강제로 끌고 나오다시피 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나오셨어요. 앞에 구름 기둥으로 뒤에 불 기둥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첫 번째는 노래했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투덜 불평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확실하게 배워야 될 거예요.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 일으키실 거다. 나와 같은 대언자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완벽한 자유를 얻지는 못했어요. 나와 같은 대언자를 하나 세우실 거다. 그게 누구였죠? 예수님이죠. 모세는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율법을 받은 날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모세와 같은 대언자가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자,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3,000명이 살아났어요. 모세보다 훨씬 뛰어난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옥에서 건져내셨어요. 여러분들이 이 구원을 감격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필요할 거예요. 언젠가 죽잖아요.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했어요. 예수님은 누구죠? 종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로서 신실했어요. 근데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지옥에 건져주셨어요. 어떻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어떻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안식, 편안함을 못 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불평했죠?
40년 동안 불평하던 사람들 다 죽은 다음에 선도 악도 모르던 아이들만 낙원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서 뭔가 배우셔야 돼요. 왜 안식이 없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왜? 안 믿었으니까요. 히브리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한번 보세요.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이르시되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때의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자가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40년 동안 그분께서 누구로 인해 근심하셨느냐? 죄를 지어 사체가 광야에 쓰러진 자들이 아니냐? 또 그분께서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들이 자신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고 하셨느냐? 오직 믿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음을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쉼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믿은 사람들만 들어갔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배우셔야 되잖아요. 왜 안 믿으세요? 찬송은 참 멋있게 해요. 그 가사대로만 여러분들이 찬송한 것대로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린 거라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근데 입으로만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얻은 것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착하게 해서 또는 열심히 노력을 해서 뭔가 얻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신분을 얻었나요? 뭘 해서 얻으셨어요? 무슨 일을 하셨어요? 11조 열심히 냈더니 하나님 아들이 됐나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나요? 그냥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래요. 뭘 잘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나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 돼서 여러분들이 입양된 게 보통 일인가요? 어떤 분한테 제가 전에 복음 전하면서 그런 소리 했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고. 그때 빈정거리는 거예요. 난 차라리 정주영이 상속자가 되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재벌 상속자가 훨씬 더 나아요? 그 써보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세요. 내 몸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뭘 착한 일 하셨어요? 뭐가? 여러분과 저는요 새로운 창조물이래요. 고린도 5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새로운 창조물. 어떤 창조물이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잘하셔서 새로운 창조물이 됐나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의 피 흘리심,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내 죄값 다 지불하셨구나. 그거 하나 마음으로 믿었다고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믿었더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자유롭게 안식을 누리는 것도 똑같아요. 그냥 믿으면 돼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려면 첫 번째 구원을 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구원은 10원도 못 미치는 구원이 아니라고요. 값없는 구원, 즉 값없는 구원이라는 그 표현이 정말 싫거든요. 구원은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값을 치를 수가 없는 구원이라고요. 정말 값진 거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구원에 대한 감격, 이거는 대신 제가 느껴드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또는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과 저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 건지 다시 한번 스스로 확인하고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한 값진 거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인식하셔야 돼요. 제가 대신 못 해드려요.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구원받고 하나만 해도 정말 감지덕지예요.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 가르치는 거 안 써주셔도 괜찮아요. 저 그거 써달라고 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지방 다니면서 성경 가르치고 뭐고 해서 그분들에게 뭐 받을 생각 전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도구로 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지도 않아요. 왜요?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 스스로가 너무 잘 아니까. 딱 하나는 알아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사람과 비교하면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나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비교하면 전 정말 죄인들이 우두머리라는 거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 하나만 해도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구원받은 거 너무 감사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을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었더니 뭐가 있냐고요? 편안함이 있어요. 안식이 있어요. 쉼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서 일에 대해서 3번 나오는 거 얘기하죠. 여기서 똑같이 반복하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안식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하거든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쉼이 있고 안식이 있거든요. 자유가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에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분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염려하라고요. 그런데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하는 게 뭐죠? 누굴 두려워해야죠?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은요. 하나님 두려워한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걸 다 두려워해요. 2절이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다 설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들었어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유익이 없는 거죠. 믿었어야지. 안 믿으면 그 사람에게 소용이 없어요. 3절 보세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어떤 사람이요? 믿으면 안식에 들어가요. 왜 여러분들에게 삶에 안식이 없죠? 왜 자유가 없죠? 안 믿은 거죠. 여러분들이 왜 불안하죠? 왜 초조하죠? 왜 믿죠? 안 믿은 거죠. 선포된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다 선포됐어요. 그 선포된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신명기 30장에 보면 이날 내가 명령하는 명령들을 내게 숨겨지지도 않고 그 내 말씀이 멀리 있지도 않대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저 하늘에도 있는 게 아니래요. 내가 너에게 있는 말들이 선포하는 말들이 네가 알아야 될 거 행동할 것이니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래요. 하늘에 올라가서 바다에 건너가서 갔다가 여기 있다 하고 얘기해 줄 필요가 없대요. 그럼 어디 있다고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나니 그러므로 내가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양심 있으시죠? 다 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믿을 마음이 없으니까 문제가 생겼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신명기 30장 14절에 보시면 확실하게 써 있거든요. 오직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이 있대요. 성경책 없어도 있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가까이 있다고요. 내 입에 있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첫 번째 구원받은 거에 감격하면 하나님께서 하는 말을 여러분들 귓등으로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의 가운데 이 귀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셔야 된다고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육신의 귀는 이게 죄의 귀예요. 죄의 귀. 세상의 창녀가 얘기하는 거는 요놈의 귀가요 솔깃 잘 따라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듣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몰랐다고 못해요. 아무도 못하세요.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또 마음으로 여러분들 믿어드려야 돼요.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당연히 안식이 있죠. 여기 히브리서 4장 3절 한번 보세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 믿으면 어디에 뭐가 있는 거죠?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이것은 세상의 창건 이후로 그 일들이 완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노하며 하여 맹세한 것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믿어야 하리라. 믿어야죠. 창세부터 하나님께서 원칙 딱히 세워놓으신 거예요. 너 안식 자유 누리고 싶니? 예, 믿어. 너 편안하게 자유롭게 살고 싶니? 예, 믿어야 하리라. 계속 믿어야 해. 여기서 또 희한한 게요. 이 앞에서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격노하게는 하지 마라. 강팍하게 하지 마라. 자, 믿어라. 이런 구절들이요. 전부 다 영어로 보시면 항상 현재예요. 언제요? 과거가 아니에요. 언제 믿어야 돼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 주어진 시간에 지금 믿는 거라고요. 지금 믿으면 여러분 안식에 들어간다고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어제 믿었던 게 아니라 항상 현재 지금 믿으셔야 된다고요. 항상 여러분 현재 지금 여러분들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히브리서 4장 4절도 보세요. 그분께서는 일곱째 날에 관하여 어떤 곳에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셨으며 어디 나오는 구절이죠? 창세기 2장 2절에 나온 구절이잖아요. 그렇죠? 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했던 곳이잖아요. 일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죠? 어떤 사람? 자,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일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죠? 그 사람 뭐가 있죠? 안식에 들어가는 거죠. 창세기 2장에서 이 얘기했잖아요. 5절 보세요. 또다시 이 대목에서 창세기 2장에서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죠. 왜 입으로다가는 머리로다가는 믿어야 된다고 다 알면서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느냐고요. 왜 감사할 줄 모르느냐고요. (6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있는 줄 알거니와 처음에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이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언제요? 내일이요? 내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죠? 여러분들이 개구리 재앙 잘 아시죠? 개구리가 퍼쩍퍼쩍 뛰어다녀요. 모세가 물어보거든요. 파라오한테 이 개구리 언제 없애드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세요? 지금 당장이요! 그러죠? 지금. 근데 파라오는 뭐라 그래요? 내일이니라. 개구리하고 하룻밤만 더 죄 짓는 거 조금 더 짓고 내일 가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내일이에요. 또 내일 가면 또 내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없어요. 언제요? 오늘이에요.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원하는 게 그거예요. 자, 오늘 지금 자유 누려라. 안식을 누려라.
자, 네가 오늘 지금 자유를 누리려면 쉬워요. 마음 딱딱하게 할래요? 아니면 살 같은 마음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믿을 거예요. 믿으면 되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식을 주는 거예요. 7절도 보세요. 또다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다. 8절이요.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분께서 그 뒤에 다른 날을 말씀하려 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여기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킹제임스 성경만 이거 예수예요. 다른 성경들은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그리스 말로 얘기하면 예수예요. 근데 이거는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예표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셨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안식을 줬더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떠불르다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전 항상 제일 좋은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몸 안에 주님이 계셔. 아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나에게 주는 건 안식을 주셔. 일 누가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일하셔. 뭐만 하면 되죠?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나요? 환경이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하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 만났죠? 뭐 했어요? 예수님을 무시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은 내가 옷깃만 만져도, 옷깃만 살짝 만져도 날 거야. 이게 뭐예요? 안 믿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마음이 정말 살같이 했던 거예요. 딱딱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만지자 즉시 났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봤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옷 만지자마자 즉시 낫는 거를. 근데 사람들이 와요. 예수님 수고 끼치지 마세요. 왜요? 이미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고 해서 거기 가는 길에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수고 끼치게 하지 마시라고. 이미 죽었다고.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하라.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사람이 불가능이라고 얘기해도 이미 죽었는데 믿기만 하래. 예수님께 불가능이 있어요? 그분이 어디 계세요? 멀리 계세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내 몸 안에 계신 건 신비거든요. 어떻게 죄 짓는 내 더러운 몸뚱어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하지만 사실이에요. 성경 기록이 얘기하니까. 그분이 계세요. 믿기만 하라. 그럼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미 죽었는데 가봤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데리고 가세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들어가요. 집안 식구만 돼 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즉시 현실이 되잖아요. 즉시 현실이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한 거예요. 믿기만 하면 불가능이 현실이 돼요.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없게 때 무슨 얘기에 여러분들과 저희 삶 속에서 어려움을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해결한 사람들을 거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많이 봐도 은사주의를 통해서 지팽이 짚고 오는 척 해가지고 막 안수받고 지팽이 팍 버리고 이러는 쇼만 보고 진짜 하나님의 일하신 능력은 못 보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예수님은 누굴 고쳐줘도 돈 내라고 한 적 없어요.
근데 은사주의 집회, 치유 집회 가면 전부 다 돈봉투 들고서 줄 서요. 왜 그런 사기꾼에게는 속아요? 왜 성경은 믿지 않고? 그리고 11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 4장 1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은 아무도 그 믿지 아니한 아들 동일한 본을 따라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저 안식에 들도록 힘쓰래요. 왜? 안식에 믿지 않으면 안식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안식에 들으면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근데 그 12절 13절에서 엄청나게 나와요. 성경 기록이 나와요. 뭘 믿으실 거예요? 뭘 믿을 거예요? 옛날에 일어났던 일이 그랬었대 그런 걸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2절 13절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믿어야지? 내가 뭘 믿어야지? 12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달날리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뉘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인격이에요. 성경 기록인데 사물인데 인격과 동일시한다고요. 13절에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가 상관하신 그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13절에 그분이 누구죠? 그 앞에 성경 기록이에요. 그럼 성경 기록 안 믿으실래요? 예수님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다고 그러죠? 여러분과 저 심판할 분이 계시다고 그러죠? 뭐죠? 그게 뭐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한 말. 근데 네가 그 말 안 믿었어. 그 안 믿은 말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에 들어가려면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 믿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안식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지만 그 회당장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었잖아요. 믿었더니 야이로의 딸도 걸어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성경에 부지기수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잊지 마라 반복 얘기를 해요. 거기 뭐가 있죠? 승리가 2번 나와요. 거기 승리가 2번 나와요.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서 몇 번 찔렀죠? 몇 번? 수도 없이 해요? 몇 명이 죽었죠? 800명을 한 번에. 말이 돼요? 아디노가 자기 창을 들어서 800명을 한 번에 죽였대요. 그런 허황된 거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으세요? 창을 이렇게 한 번에 800명을 죽여요. 얼마나 길게. 인간들은 해야 못해요. 어떤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 하신다면 해야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구절 비웃고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창 한 번 휘둘러서 800명 죽이는 게 하나님께 뭐가 어려워요? 천사 하나가 한마디 말로 18만 5천 명을 순식간에 없애버렸어요. 18만 5천 명도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분이세요. 창 한 번 휘둘러서 800명 죽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엘르야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요. 그런데 엘르야살 혼자 남아가지고 칼이 손에 달라붙을 때까지 적을 쳤대요. 물리쳤대요. 말이 안 되는 황당무계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도 불가능해요. 어떻게 혼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요? 그날에 주께서 큰 승리를 이루셨더라. 누가요? 엘레아살이? 아디노가? 싸운 분은 누구예요? 주께서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가 엄청난 파고 같은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몰려온다고 해서 신경 쓸 거 없으세요. 여러분과 제가 할 건 딱 하나요. 하나님께 모든 걸 넘겨드리는 거예요. 왜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죠? 싸움은 누구에게 있는 거죠? 주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싸우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님께 넘겨드리면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과 타고 추격해 오니까 다 불안해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뭐라고 그러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좀 어떻게 해서 전이라 싸워! 명령하세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어라. 누가 싸워요? 주님이 싸우세요.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수 사랑하라. 알겠습니다. 원수 사랑하겠습니다. 누가? 내가 하리라 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싸워야 돼요? 원수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도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안 돼요. 주께서 싸우시는 거다고요. 주님이 싸우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들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다 싸우세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절대 잊지 마세요. 거기 누구 나오죠? 아디노, 엘르아살, 세 번째가 누구죠? 삼마죠. 그렇죠? 삼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쳐들어왔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가. 삼마 혼자 남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막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해요? 팥이 무성한 밭까지 지켜가면서 블레셋 사람들 쳤대요. 말이 돼요? 그게 정말? 팥밭이 한 평짜리인가요? 많은 거? 밭이니까 굉장히 클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밭을 지키면서까지 적을 물질릴 수 있느냐고요.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전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 불가능이에요. 하지만 전 믿어요. 왜 믿느냐고요? 성경 기록이니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요.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상황 보지 마세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했다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할 건요. 주님을 정말 신뢰하고 염려, 근심, 몽땅 다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전쟁은 그분이 하시도록 하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나한테 있어요? 그분께 있어요? 내가 원수 갚으려고 할 필요 없으세요. 저 사람이 미워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면 돼요. 너그러움을 주면 돼요. 용서를 주면 돼요. 몇 번이나? 490번 정도. 490번 정도 용서하세요, 그냥. 여러분들과 저에게 뭐가 와요, 그러면? 안식이 오죠, 쉼이 오죠, 자유가 오죠.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믿는 것 하나로 여러분과 일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믿기만 해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은 게 다 믿기만 해서 영원한 생명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믿기만 해서 하나님의 친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기만 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뭐 잘해서 열심히 해서 얻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과 저 안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할 거라고요. 안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 거예요, 정말?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그런 말 하죠.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신다? 그래요? 주님께서는 칼이나 창 가지고 구원하시지 않으신 줄 우리가 다 알게 하려고 하시는 거다. 전쟁은 주님께 속한 것인즉 다윗은 확실하게 알았어요.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걸요?
주님께 속한 걸요. 그분께서 이 모든 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거다. 누가 싸울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삶 속에서 그러세요. 역경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누군가가 문제가 생겼어요? 정말 믿어드리세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믿은 사람을 위해서 싸우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뭘 줘요? 안식을 줄 거예요. 편안함을 줄 거예요. 자유를 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상을 여러분들에게 되돌려 주실 거예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믿으실 거예요? 아니면 안 믿을 거예요? 제발 믿으세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성경 기록을 믿는 거라고요. 성경 기록을 믿으면 그분이 일하신다고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로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가자. 은혜의 왕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죠. 그래도 성경 안 읽으실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안 읽고 버텨간다는 건요 불가능해요. 왜요? 워낙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가는 모든 곳이 전부 다 죄다가 가득 차 있거든요. 여러분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거기서부터 죄의 출발이잖아요. 전부 다 그림으로다가. 과학이 발전되고 여러분 생활이 편리해졌다 무슨 얘기냐고요. 더 많이 더 쉽게 더 많은 죄를 더 쉽게 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뿐이에요. 어디로 가실래요? 은혜의 왕자로 가세요. 성경 기록으로 가세요. 성경 기록에서 찾으세요. 여러분들 양심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 기록 읽어야만 된다는 거. 그런데 어떤 하나의 존재가 있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꾸 요래요. 야, 그 고리타분한 거 그거 왜 읽어야 되냐? 그거 읽어봤자 뭐 똑같은 거 반복하고 뭐 재미도 하나도 없던데. 재미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줄 때 재미있어라 주신 게 아니에요. 이건 교리로 주신 거거든요. 심각해야 돼요. 책망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들을 바로잡으려고 회초리 때리려고 있는 책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다음에 회초리 때린 다음에 봐, 너 정신 차려.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해. 가르쳐주는 건 제일 나중이라고요. 성경이 여러분과 저의 기분을, 육신의 기분을 좋게 해줄 거라는 생각은요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성경은 죄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영은 엄청 즐겁게 해주는 게 성경 기록이에요. 육신 편안하게 하시면 속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어디에 속해서 하시겠어요? 그래도 성경 안 읽으신다면 나중에 주님과 계산하시면 돼요.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9절) (40절이요)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 해당 안 되시길 바래요. 그러나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다. 내게 오기를 원치 않는다. 성경 기록에 오기를 원치 않는다. 성경 기록 탐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요한복음 12장 48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48절이요. 함께 시작.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 자유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으면 안 믿은 말이 여러분과 저를 심판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성경 기록을 탐구해서 성경 기록이 하는 말을 예수님처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